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16문 질문: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함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진지한 바람으로 계속하여 구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117문 질문: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들으시는 기도의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답: 첫째,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도록 명하신 모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그분의 신성하고 존엄한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매우 겸손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바르고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제118문 질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답: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서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19문 질문: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해보면요.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또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동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모습인지 말씀을 주죠. 가장 핵심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십계명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고 그를 섬길 때 그의 말씀을 쫓아서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며 그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가 주신 은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사람 보호, 순결함을 지켜가고 쭉 십계명 내용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주인을 존중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를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실제로 그걸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추었는가? 그런 선한 성품을, 그런 거룩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더라. 몇몇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긴 만큼 할 수 있더냐? 우리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그걸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우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거고요. 선행에 대해 성경 절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요. 선행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서 가르친다기보다는요, 그게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그 기준에 어떻게 해서든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고 그 가운데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인 거에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해 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능력을 충분하지 않고 무능력한 사실을 발견할 때 은혜의 주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겸손함을 담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충분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무능력한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그 은혜의 주인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게 기도하는 기본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를 오히려 하지 않는다는 건요. 겸손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겸손함이 없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는 또 그거는 사실은 인격이 없는 존중하는 기준도 제시할 줄 모르는 돌과 나무로 만든 신을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하는 모습이 사실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가르치는 부분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문제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하자. 신명기 15장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모습에 대해서 규정하시면 다시 그 법을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들어가고 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뭐라고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문제적인 대표적인 모습이죠. 가난과 궁핍이 있다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데 그 약속한 땅에 살아가는 중에서도 너의 형제 중에 곤란한 자, 궁핍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 백성 중에서 곤란한 자, 궁핍한 자가 있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게 근데 죄 지은 인생이 살아가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구약에 그렇게 표현됐다면 신약에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죽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인해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할 때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자리고 성도의 자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문제적 세상이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때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충분하지 않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바깥에만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그냥 그런 모양이다 하는데 문제는 바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구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 뜻에 부합하고 그를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필연적인 아담의 후의 모습이 로마서 7장 23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데 뭐가 의롭고 뭐가 거룩한 걸 그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사사로운 욕심이 여전히 들끓는 육체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나의 감각들이 존재해요. 여전히 그 죄성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익숙하고 더 빠른 내 모습이 있어요. 전혀 거룩한 것과 상관없고 공정한 것과 정의로운 것과 치열하게 싸워가야 돼. 바울의 표현을 정말 죽여가야 돼. 내 모습을 발견해. 바깥에만 문제인 게 아니고 내 속에도 문제가 있구나라는 죄성만 이거 지혜도 부족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안팎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내 상태를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그 가운데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세상 바깥의 문제도 내면적인 문제도 그렇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은혜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해하는 세상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전혀 가깝지 않은 내 자신. 교회를 그래도 20-30년 다녔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20-30년 다니고 나면
더 심각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고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더 치열하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싸우는 것 자신을 들이고 시간을 사용한 것에서 돈을 사용하고 소유를 사용하고 생명을 사용한 것에서 더욱더 치열하게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사치하는 내 욕심이 이룬 것을 사용하는 것을 내 스스로 던져버린 것을 아닌 것 고민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갈 때 발생하는 이 문제적 모습. 그래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더 무능력하고 더 충분하지 않은 자기 자신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기 상태를 발견하고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는요. 구원이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도움이 되시고 먼저는 그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충분한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때때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사실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의 농도도 맞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면이 우리의 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다는 그것이 그걸 베푸신 분이 누구시냐 그걸 그렇게 하도록 조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 더불어서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시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요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래서 그 충분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죠.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다 도움을 구할까라고 하는데 여기 충분한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창조하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되셨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가난 백성 되게 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심지어 여자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권세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데 너에게 이토록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그가 충분한 도움이 되시고 그래서 그에게 기도 그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들으시겠다라고 하죠. 백성의 간구를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겠다라고 그의 부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데 그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듣겠다고 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시편 기자의 애타한 신앙 고백이죠. 당신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지셨고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또한 확인되어지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백성의 구원이 되시고 백성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른 도움을 다른 데 절대 구하면 안 되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구원을 알아요? 하나님에서 구원을 알고 그러면 그 구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도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 사실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그럼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중요한 이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가?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권위자 이름을 빌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놓고 그 권위자 이름을 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거는 그 이름대로 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엄연하게 그렇게 한 게 사사로운 욕심을 이용한 거죠.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 대표적으로 외교부도 될 것이고 대통령도 될 것이고요. 그게 국가의 이해랑 국민들의 이해랑 다르면 어떻게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해 질책할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종의 관습으로 만드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 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관습이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앙을 배울 때 도움이 되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한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무엇을 뜻하시냐? 그게 사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잘 드러나죠. 아까도 우리 문답에서 읽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세 개만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앞에 살펴봤지만 그가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가 구원을 주신 분이시고 그가 들으시는 분이라서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건 오히려 그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것, 다른 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우리 그를 멸시하는 그런 선택이고 사실 그 기도가 굉장히 죄를 하나님 대적하는 선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거 무능력한 거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그 도움을 구하는데 근데 뭐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느냐? 그냥 쉽게 말해서 큰 집 살고 싶은데 큰 차 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죠. 그 욕심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거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존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그가 영광을 받을지 존중을 받을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어떻게 하냐 그걸 위해서 하는 그게 예수님이 하는 백성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죠. 첫 번째 그렇게 가르치죠. 그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두 번째 뭘 가르치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유사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있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헌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영육 간의 도움을 구하는 게 그 다음에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살 거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욕심이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치신데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기도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기준이고 골격이고, 내 기도가 바른 건지에 대한 돌볼 수 있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르침인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당신은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이토록 당신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야기해도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 기도 가증한 거다. 그거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하나님 기뻐하신 뜻, 하나님 전혀 그거 존중하지 않아요. 열심히 사사로운 욕심 쫓아가고, 사실 기도도 사사로운 욕심 쫓아가고, 그거 가증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면, 두 번째, 사실 유사한 거 계속 보여주고 가르치고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사야 당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왜 너희에게 이런 곤란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도 아니다라고. 문제는 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너희가 그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진실함과 진리를 따르는 것들을 의로움을 구하지 않고 정직한 것을 구하지, 너희 죄악이, 너희 불의한 그 사사로운 욕심을 정욕을 쫓아 살아가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저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3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며, 거짓이 있고 악한 시기하는 마음, 악한 계략, 악한 욕심 쫓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무법하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기도는요, 단순히 기도를 했다 행위로 지금 이야기되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의 특권, 교회의 특권이죠. 그런데 그냥 대충 이렇게 내가 필요하니까 뭐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상상하는 건요, 사실은 성경에 가르친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고요. 구하라 듣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듣겠다라는 거고,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무엇이 그가 말씀하신 건가에 대해서 귀에 기울이고 그거 존중하고, 그가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미워하려고 하고, 아니 모든 것을 들여서 그걸 미워하려고, 그가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백성이 구하는 거, 그가 갈망, 그가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도운 것 같아. 내가 너희의 답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없으면 그게 오히려 한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딴 신으로 경멸하는 행위다.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간략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기도의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도 필요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무능력한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기도가 단순히 그 행위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원해야 될 것을 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가다듬고 하는, 그것이 동시에 가야지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기도고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단순히 기도문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의 점수라고, 복음의 점수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해왔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의 무능력과 충분하지 않음을
고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존중하는 삶을 실제로 걸어왔던가 다시 말씀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를 이제 같이 살펴보면 실제로 예수님 뜻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거기에 앞서서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고 실제로 하는 것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이렇게 확인하며 그렇게 규정하시는 신앙을 걸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